녹화를 하게 된 이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영상을 안 만드는 컴파일러 형님이 빡쳐가지고 제가 영상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컴파일러입니다. 빨리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윤치가 그래서 급하게 녹화를 하게 됐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냥 사소하고 단순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굳이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의 작은 생각이. 아니요, 먼저 사과하고 갑시다.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그 마인드를 뜯어 고쳐야겠어요. 사과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죄송한데 아니 근데라는 말 금지입니다. 산드로네가 콜롬비나를 우리 세계의 티바트에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장치죠. 이게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원이 차가면서 점점 진행이 됐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어떤 경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경로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알베도가 있습니다. 알베도가 두린을 만들 당시에 18번 경로와 20번 경로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베리의 순간에서 알베도가 두린을 만들어내는 장면에서도 경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로는 뭐고 왜 이 연금술 지도 같은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카발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발라가 뭐냐? 다들 아시다시피 미호의 전작인 분계서드에서는 에반게리온에서 차용하고 있는 신학적인 소재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 신학적인 소재 중에 하나가 유대교 근본주의 중에 하나인 카발라입니다. 신비주의라고도 부르죠. 왼쪽에 있는 나무 보면은 밑에가 까맣고 위에가 하얗죠. 저걸 기준으로 위에가 선, 아래가 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를 있는 원들을 거쳐가지고 최상단에 오르는 게 목적이에요. 맨 위가 신이고요. 중간에 있는 지점이 이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하게 되면은 아래를 타고 내려가고 선하게 되면은 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때 거치는 저 원들이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들을 세피라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까만 원들은 클리파가 되고요. 그래서 세피라들을 거치는 선의 나무, 이거를 생명의 나무 혹은 세피로트라고 하고요. 사탄이 되는 경로를 거치는 저 클리파를 거치는 까만 나무를 클리포트의 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카발라를 차용하는 영지주의에서는 물질을 악한 개념으로 보고 영을 선한 개념으로 봅니다. 영지주의에서 차용하는 게 플라톤주의인데요. 동굴 속에 그림자를 보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동굴 속에 갇힌 죄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이데아, 사물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육체를 벗어나야 돼 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원으로부터 쫙쫙쫙쫙 통과해서 맨 위에 있는 케테르, 크라운이라고도 하는데, 저 왕관에 이르게 되면 인간이 인간을 초월한다, 신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게 세피로트의 나무고 아래에 있는 게 클리포트의 나무라고 하셨잖아요. 영지주의라는 것을 차용한 게 현재 원신 스토리고, 영지주의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간의 영혼적인 각성,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 영혼이 지식을 얻어서 각성하는 것, 이게 영지주의죠. 저 통로 자체가 영혼이 통과하는 통로다. 저 원들 있잖아요, 저걸 그릇이라고 하는데, 하얀 거는 세피라, 아래 까만 거는 클리파인데, 저 그릇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 일종의 인생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을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경로가 정해지고 통과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순서마다 이름을 붙여요. 내가 승격할 때 어떤 원을 통과했냐에 따라서 인생 게임을 선택을 하는 것처럼 예스냐 노냐 갈 경로가 바뀌고, 어떤 사건을 만났어, 어떤 선택을 했어, 그래서 신의 성격이 정해진다. 이 경로의 개수가 총 22개입니다. 위쪽은 이제 영혼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고, 클리파는 이제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영지주의 개념이고, 이 나무 자체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랑 이제 영지주의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영지주의에서 신비주의의 이 나무 개념을 좀 갖다 써요. 이것저것 짬뽕한 거라서 영지주의가 물질 세계가 이제 사악한 것, 근데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오토 아포칼립스로 유명한 아포칼립스는 말했다라는 챕터 이름 기억하시죠? 그 챕터의 이름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차용한 건데, 차라투스트라가 갑자기 왜 나오냐? 차라투스트라가 인류 최초의 종교라고 불리죠. 조로아스터교의 이름이죠. 조로아스터가 선과 악을 이분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니체가 책을 쓸 때 근본적인 기독교주의에서 현재 기독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차용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하는 게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뭐 이성을 갖고 비판을 하고 이제 의심하고 뭐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데, 현대의 신은 단순한 굴종만을 강요하도록 신학자들이 만들어버렸다. 이게 이제 니체의 주요 비판점 중에 하나거든요. 니체는 상당히 반기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영지주의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세피로트의 나무, 클리포트의 나무 개념은 신비주의에서 기반
위반한 것인데 영지주의라는 것에서 이것을 차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라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원신에서는 영지주의 부분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차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원신을 둘러싸고 있는 시면이라든가 관계 같은 힘들이 대부분 붕괴서드하고 설정이 겹치는데 미호유는 아주 유명한 에반게리온 덕후고 에반게리온에 차용을 하고 있는 신비주의 설정을 갖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원신에도 묻어 나오는 거죠. 구현 프로세스를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보면은 바로 나무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혼자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알 사람은 알고 사실 대단한 토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대요? 첫째 땐 대충 떠들었는데 이걸 편집 영상으로 만들 생각까지는 못했던 거죠. 그럼 왜 만들 생각을 안 했대요? 저는 윤치님처럼 방송을 오래 한 베테랑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각을 잘 몰라서요. 근데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다면서요? 그건 제가 몸이 허약해서요. 애초에 할 생각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이 산드론의 술법은 바로 콜롬비나의 행적을 의미합니다. 밑에 말두크라고 돼 있는 첫 번째 원, 이게 원이 세피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로를 하나 정해가지고 신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새 달의 여신의 권능을 받아서 케테르가 되는 거죠. 크라운. 여기에 오르게 돼서 본인이 이제 모든 권능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무의 더 윗단계는 바로 나무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3계라고 불리는데요. 3계라고 하셨잖아요. 우연치 않게 원신에도 3계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세계에서 만날 수 있죠. 허계, 관계, 나머지 하나가 뭐였지? 인간계였나? 카발라에서의 3계는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바깥을 의미해요. 세피라는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살면은 영혼이 각성해서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3계는 인간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티브의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허수. 보시면은 제일 안쪽에 있는 원이 nothing이라고 돼 있고 아인이라고 써 있죠. 그 위에가 the boundless 아인소프 제로 마지막이 the boundless light 아인소프 오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쪽부터 아인소프 오르 이렇게 부르는데요.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The boundless light 한계 없는 빛. 콜롬비나가 어떻게 됐죠? 달의 신이 됐죠. 달의 신이 돼서 어떻게 티바트로 다시 돌아왔죠? 뿌려졌죠. 빛으로 뿌려졌습니다. The boundless light 한계 없는 빛으로 되어서 다시 뿌려졌다. 즉 인간에서부터 맨 마지막 신까지 다다른 다음에 여기서 모든 권능을 이용해서 마지막 아인소프 오르에 등극하고 이 차원에서 빛이 되어서 세계 자체를 뚫고 티바트로 강림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티바트에서 육체로 다시 구현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나무에서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얘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창조자 같은 경우엔 위에서부터 내려갈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는 거죠. 점점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생명체를 창조할 때 써요. 내가 티바틴을 창조하고 싶어. 그럼 요렇게 타고 이런 식으로 경로에 따라서 만들어진 창조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탄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경로는 22개.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종족값은 22개. 신도 22개.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고차원의 영역이 막으로 감싸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거를 뚫기 위해서는 맨 처음 신이 돼가지고 더 높은 권능을 사용해야지만 저 장막을 뚫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콜롬비나가 신이 되는 과정은 10에서부터 1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신격이 있으니까 평범한 인간은 아니긴 하죠. 저 거꾸로 내려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콜롬비나가 과거로 간다라는 개념하고 일치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시간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니어서. 시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1번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창조의 개념이지 시간의 개념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네, 그런 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렇게 원신팀이 썼을 수는 있어요. 역행하는 것도 시간이 뒤로 가는 것처럼. 저거 자체가 이제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산드로네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세계식은 고대 레무리아 왕국에서 악장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계가 몇 번째 윤회인지 그리고 그 다음 윤회가 있는지를 계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 네 번째 윤회 세계가 아니고 그 다음은 없다고, 멸망이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멸망하는 날을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에 따라서 수선화 십자원이 발족이 됐고 그 멸망을 저지하기 위해서 르네가 자신의 몸을 방주로 만들었죠. 자아절단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물의 정령인 폰타인 인구들을 자기 몸에 수용해 가지고 멸망을 견뎌내고, 사실 세계식의 계산이 틀렸고 그래서 여행자랑 부딪히게 되고 여행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본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이제 세계식은 끝나게 되죠. 산드로네가 도토레하고 싸우기 위해서 콜롬비나를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는 기술에 본인의 기계 공학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르네가 연구했던 저 세계식 기술, 이 세상을 읽는 방식, 미래를 읽는 기술이죠. 저 미래의지 기술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을 높이는 세피로트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서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 자체가 세피로트의 나무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폰타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식을 계산한 게 있어요. 미라베인이라고 하죠. 폰타인 기반으로
모양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 모양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르네가 추구했던 승격의 개념, 이걸 이제 산드로네가 가져와서 이걸 이용을 한 거죠. 수선화 십전이 빌드업이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런 개념이 숨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본 이야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알아두시면 재밌는 거, 이 원 하나가 세피라라고 했었죠. 세피라는 그 원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원마다. 죽음의 나무도 마찬가지로 수호 악마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악마들의 이름을 잠깐 보시면 아스타로트, 아스모데우스, 벨페고르, 이런 유명한 악마 이름들이 있죠. 놀랍게도 원신에 있는 마신명이랑 좀 겹치는 애들 있죠. 이스타로트는 시간의 집정관이고요, 아스모데이는 공간의 집정관이고요, 바알 같은 경우에는 라이덴 A의 언니였던 라이델 마코토를 의미할 거예요. 이 7 집정관이 악마의 이름을 갖고 있는 죽음의 나무에 있다라는 게 아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생명의 나무 쪽으로 가냐, 죽음의 나무 쪽으로 가냐. 세피로트 나무가 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클리포트의 나무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제 타락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보통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악마가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맨 아래로 도달하는 순간 물질 세계의 가장 사악한 악마인 사탄이 된 건가요? 근데 이걸 영지주의랑 섞으면 이건 신비주의지만 데미우르고스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창조자. 그러면은 사실상 뒤집어진 신상 자체가 이걸 좀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간 세계의 어떤 신성에 대한 저항, 케니아 같은 거죠. 물질 세계에 있는 여러 악마들의 수장이 사탄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긴 한데 아마 직접적으로 사탄이라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여행자 남매가 여정을 거쳐서 저렇게 사탄의 위치에 도달하면 이 세계를 해방시키고 신으로부터 창조자의 권리로 세상을 치유하고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겠죠, 다른 세계로. 그러면 현재 아스모데이랑 이스타로트 그리고 바일 이런 녀석들이 현재 여행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물질 세계의 집정관이고, 맨 위로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사탄을 마주치게 되고 여기를 이제 부수고 나아가게 되면은 3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클리포트의 나무에서 세피로트 나무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나무인데 세계가 어떤 세계냐에 따라서 나무가 반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지주의에서는 각성, 깨달음이 중요한 거고, 신비주의에서는 선행과 신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신 같은 경우는 둘 다 차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노드크라이에서 등장하는 콜롬비나 이야기는 세피로트의 나무 르네가 사용한 세계식을 이용해서 콜롬비나를 불러낼 수 있는 술식을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 술식으로 통해 콜롬비나는 진짜 신이 되고 자기의 몸을 빛으로 뿌리고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가 노드크라이에서 등장하는 콜롬비나 이야기다, 설정이 있다 정도겠네요. 네, 뭔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영상으로 안 올리려고 하셨다고요? 아마 큰 지탄을 받으실 거예요.